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앞 시간에는 영생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영생과 부활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동시사건입니다. 그럼 왜 동시사건일까요? 그래야 성경이 맞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동시에 나옵니다. 야곱이 발목을 접었기 때문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각자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각자가 아니고 동시사건입니다. 각자라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를 놓고 본다면 족보가 까마득하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그림자인데 믿는 자가 나중에 부활할 때 각자가 아닌 동시에 부활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부활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절차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기, 즉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또 한 번 지으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듭이 안 나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말씀 속에서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단계, 그 안에 생기를 넣으시고 2단계, 그 다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니 3단계.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가 부활할 때 영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신 대신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영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지성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 양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즉 이성, 지성, 양심이 언제 발생될까요? 예수님이 성품으로 지어졌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셋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에 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1차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부활은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것이 2차 부활입니다. 3차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기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안 죽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 괴로움을 알고 안 죽으니 즐겁고 행복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3번 짓습니다. 밀도 썩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 때가 되어야지 비로소 그것이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이 3번을 겪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믿고, 두 번째로 거듭나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네 번째로 진리대로 살며, 5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다 언제까지입니까? 부활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막연하게 순정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신구약 구절 수가 31,039구절인데 이것을 다 알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면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성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형제와 만물을 선대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먼저 실상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말이 아닌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법이 일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주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고 사람의 사랑, 본능적이요, 조건적이요, 상대적인 것만 있으니 서로 싸우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피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악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말씀 전체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없으면 말씀 전체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사랑을 이루는 거듭난 신자는 사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덮여진 영체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속이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지, 전능, 영광, 권세 이것을 하늘나라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아들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안 죽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육체만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누구나 영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고 살아서 남에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 죽어서도 악한 영으로 부활하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현 상태대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되는 것일까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세상 끝나는 날 동시에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싱긋싱긋 웃으면서 편히 자듯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잠들다 동시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은 면합니다. 다만 아들로 천사로 사탄의 영으로 각각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 아들로 부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애쓰고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애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누구에게든 열려 있습니다. 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